임마누엘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임마누엘의 신비란 무엇일까요? 성탄절의 본질을 잃어가고 있는 요즘에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하는 그 신비가 있습니다. 신비는 하나님의 비밀입니다. 하나님의 비밀, 우리가 세상에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작정하시고 이루어 나가시는 그 비밀인 것이죠. 그것이 성탄절에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비밀입니다. 예수께서 이 땅 위에 임마누엘로 오신 곳은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입니다. 베들레헴의 원래의 이름은 에브라다라는 이름인데요. 우리는 이렇게 귀에 익지는 않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민족에게 이 에브라다는 어쩌면은 베들레헴보다 훨씬 더 이렇게 마음에 와 닿는 그러한 이름이 될 수 있습니다. 에브라다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약속을 따라 올라가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민 사상을 이야기할 때 빼놓지 않는 말이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곧 우리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 그들의 신앙의 자부심이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지금 민족을 이루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파가 될 수 있었던 12지파는 바로 요셉의 12아들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12아들을 낳을 수 있었던 그 배경에는 야곱이 사랑했던 그 아내들이 있었지요. 4명의 아내가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유일하고도 어쩌면은 가장 사랑했던 아내 라헬이 있습니다. 외삼촌 댁에 가서 20년을 살면서 이 라헬 사랑하는 아내 얻고 레아 그 사랑하는 아내를 얻고 자녀들을 얻었습니다. 형 에서의 복수를 피해서 도망치듯 광야길을 뚫고 도착한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이제는 거부가 되고 이제는 가정을 이루게 되고 이제는 축복 속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입니다. 길이 멉니다. 여정이 낯섭니다. 그런데 가장 사랑했던 그 아내 라헬이 출산을 하게 돼요. 성경에 보면은 노정에 지쳐라고 표현을 하고 있지만은 그 노정에 지칠 만큼 거친 광야를 지내야 하는 그 야곱의 그 마음은 우리가 감히 쉽게 상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 두려움은 실제가 되었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아들을 낳으면서 그 산통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눈을 감습니다. 왜 사랑의 시기, 사랑의 질투로 삼았던 그 언니와 첩들의 자녀들을 낳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왜 나에게는 허락해 주시지 않았냐고 간절하게 기도하던 그 선물을 이제 낳게 됐는데 그 아이를 낳는데 이 사랑하는 아이를 낳고 내가 품에 안을 수도 없고 내 젖을 한번 먹여줄 수도 없는 이 안타까운 심정에 아이를 출산하면서 그 아이의 이름을 나의 베노니여 이렇게 부릅니다. 나의 베노니여, 내 고통의 아들아. 세상에 자녀를 출산하면서 내 고통의 아들아 이렇게 부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 아픔의 아들아, 내 슬픔의 아들아, 너는 나의 이렇게 고통 중에 태어나는구나. 나의 베노니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야곱이 그 아이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바꿔서 부르게 되지요. 거기에 라헬은 죽음을 맞이하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잊혀지지 않는 자리입니다. 언제라도 그 길을 지날 때에는 사람들은 이 땅 위에서 우리의 어머니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던 그곳, 슬픔의 곳, 거기에서는 잔치도, 거기에서는 환호성도, 거기에서는 요란한 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저 묵상하며 침묵 가운데 지나가야 되는 자리가 바로 에브라다인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공교롭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내 민족 가운데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태어날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이 얼마나 멋진 역전의 은혜입니까?
세상에 가장 슬픈 눈물이 쏟아졌던 그 땅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 땅을 생명의 자리로 바꾸어 주는 것, 이것이 성탄에 감추어진 신비이에요. 그래서 성탄은 우리가 즐겁고 만끽하며 반짝거리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고 즐기자, 이러한 축제의 자리도 귀하지만, 그러나 그 성탄의 진정한 의미, 임마누엘, 왜 왕궁이 아니라 에브라다인가? 왜 잔치집이 아니라 왜 눈물의 집을 찾으셨는가? 왜 화려한 자리가 아니라 왜 마구간에 오셨는가 하는 이 진정한 묵상과 더불어서 2018년도에 우리가 맞이하는 이 성탄절은 좀 더 의미 있는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서 밝혀주시는 그 임마누엘의 신비를 몇 가지 좀 살펴보고 함께 우리도 기도하려고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 보면, 정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라고 말합니다. 임마누엘은 성령에 의하여서 잉태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20절 말씀에도 반복적으로 말합니다. 저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된 것이라. 무슨 의미입니까? 사람은 보통 인간의 생육적 방법으로 태어납니다. 아담과 하와 이후에 모든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 두 사람,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는 생육법에 의해서 탄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성령에 의해서 잉태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아담은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흙이었던 그 존재에게 생명을 불어넣은 것이 누구이냐? 하나님이시다.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근원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다시 한번 성령으로 잉태하여 주시어서 이 우리가 숨쉬는 육신의 호흡, 육신의 생명이 아니라 성령, 영원한 호흡, 영원한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성령이 아니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우리가 따르는 소요리 문답 22번 문에 가보면은 성령의 권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으니 여기까지는 우리와 같아요. 그런데 죄는 없으시니라 이야기합니다. 죄는 없으시니라. 인간과 모든 조건이 같습니다. 태어났습니다. 한계 속에 삽니다. 제한적 시간 속에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나 인간을 구원할 수 있는 죄의 본질은 이기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것은 호세아와 여호수아의 그 관계, 이름에서 나오는 관계와 비슷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하신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각 지파 12지파마다 한 명씩 정탐꾼을 뽑아서 정탐하게 하시죠. 그때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눈의 아들 호세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호세아는 나중에 모세에 의해서 여호수아라 불리우게 됩니다. 비슷한 의미인데 본질적으로는 달라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세월이 흐를수록 간절한 그 이름이 호세아예요. 구원이에요. 늘 민족 속에 갇혀서 민족의 억압 속에 살아가던 그들은 우리에게 구원이 필요해. 구원이 어디에서 올까? 호세아라는 이름을 붙이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때에 그 호세아의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부르게 돼요. 여호수아. 이름의 뜻은 구원이 여호와에게 있다라는 것이에요. 구원이 여호와에게 있다.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낸 그 구원, 우리를 가나안 땅의 영원한 하나님의 통치 아래 거하게 할 그 완전한 구원,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도록 바꾸어 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누구를 주목합니까? 모세를 주목하고 있어요. 모세를. 저분 따라와야 돼. 저분하고 같이 가면 돼. 모세는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다.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에게 구원이 있다.
이 땅 위에서 그래서 선을 베풀고 이 땅 위에서 노력하고 이 땅 위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갈지라도 하나님이 아니면 구원의 문제는 다룰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이 여호수아의 이름이에요. 구원받는 사람들의 모든 이 선한 열망 완성할 수 있는 것, 성령의 신비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에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우리가 참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죠. 그래서 우리가 뭔가 답답하고 막힐 때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믿음을 가져 이야기해요. 그런데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보다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어야 우리에게 없는 하늘의 능력으로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없는 하늘의 소망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배워서 성령 하나님 알지만은 이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체험적으로 알아요. 사람들이 두려워서 숨었던 사람들이 오히려 광장으로 뛰쳐나서 복음을 외쳤던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서 왔는지 알아요? 저건 저 사람의 능력이 아닌데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저분들이 기도할 때 성령이 임했다는 거야. 아, 그래서 저렇게 바뀐 거야? 사람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던 사람이 오히려 돌아서서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하여 자기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 놀라운 변화가 어디에서 오는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이 입증되고 나서 그 사람이 성령을 만나고 나서 변화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나서는 인정하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인격적으로 변하기가 참 어려운 존재들입니다. 변하지 않아요. 신앙생활 10년, 20년을 해도 여전히 우리의 본질은 잘 변하지 않습니다. 인격적으로는 힘들어요. 교육으로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다시 나게 하시면, 성령께서 우리를 만져주시면 우리는 본질적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불가능에서 가능으로, 이기적에서 이타적으로, 쥐어 잡는 데에서 나누어 주는 대로 우리 삶의 본질이 바뀌게 되는 역사가 성령의 새로운 잉태법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신비예요.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그것을 이루신 분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21절 말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저기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예수님의 탄생은 자기 백성을 위해서 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적이 있는 탄생이에요. 우리 가운데 목적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목적을 가지고 태어나셨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9장 16절 말씀에는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는 하나님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구원은 어떤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노력하고 애쓰고 내가 무언가 해보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는데, 에베소서 1장 9절 말씀에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은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우리 삶에 무엇이 중요합니까? 하나님의 기쁨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을 입는 거. 그게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공기가 이 땅에 존재한다고 해서 모든 이들이 이 공기 산소에 영향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의 기쁘심을 입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 그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간혹 이성의 세계 속에서 이해가 될 법한 그러한 이론들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사람이 응답해야 된다. 신인 협력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럴듯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작정하고 모든 환경을 조성해 주시는데 내가 그래요 내가 믿겠습니다 해야 믿음이 생기고 구원을 받는다. 이해가 될 법합니다마는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뜻이며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사람이 어찌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노력의 필요가 들어가야 한다는 것이 이용이 되면서 오히려 채 하나님을 구주로 영접하지 못하고 죽어간 우리의 조상들, 채 하나님을 불러보지도 못하고 죽어간 우리의 영아들, 그럼 그들의 영혼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네가 수고하면 돼. 네가 좀 더 노력하면 돼. 네가 좀 더 애써서 면죄부라도 사면은 너의 면죄부의 구입과 동시에 그 영혼이 살아날 거야. 면죄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져요. 그런데 면죄부를 팔아서 어떻게 합니까? 교회를 금으로 칠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칠해진 화려한 건물들 바라보면서 우와 멋있다. 본질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창을 들고 칼을 들고 나아가 십자군으로 싸워 1년을 싸워 2년을 싸워 너의 가정이 구원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은 우리가 어찌해서 얻어지는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구원의 오직 한 길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하는 것도 우리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멘할 수 있도록, 우리가 거부할 수 없도록 어느 날 굳건하게 막고 있었던 그 마음의 문이 열리고 이해하지 않았던 그 말들이 이해가 되어지고, 그런가 하여 듣고 싶어지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찬송하고 싶어지고 그리워지는 그 자리가 생기고, 한번 작정한 영혼, 놓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당자처럼 살았을지라도 여전히 두 팔 벌려 우리를 안아주시는 거부할 수 없는 그 아버지의 은혜, 그것 때문에 구원을 얻는 것,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목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지금도 역사하여 주시는 것을 우리는 감사한 마음으로 찬송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 구원이 죄에서의 구원이라면은 우리는 더욱 이 주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에베소서 2장 3절 말씀에 우리의 삶의 모양은 다양할지라도 우리의 본질은 진노의 자녀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스스로 회복의 가능성이 없음을 성경이 못 받고 있는 거예요. 무엇을 어찌 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선이 쌓여지고 그 선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길이, 하늘의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왜 본질상 진노의 자녀라고 했을까요?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예를 들면 나무를 깎아서 우리가 인형을 만들 수 있습니다. 나무를 깎아서 자동차도 만들 수 있고요. 나무를 깎아서 집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거기에 색깔을 이렇게 저렇게 입혀서 화려하게 만들고 예쁘게 만들 수 있어요. 마치 우리의 삶이 다양한 것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질은 뭡니까? 차가 차입니까? 나무인 거예요. 인형이 인형입니까? 나무예요. 빨갛게 칠한 나무이고 파랗게 칠한 집일 뿐이지 본질은 나무인 거예요. 그 본질은 불에 타는 것입니다. 죄가 되는 것이죠. 그 본질이 나무인 거예요. 다 귀한데, 다 소중한데, 다 사랑스러운데, 우리 각자의 삶이 다 아름다운데, 아담 이후로 모든 혈통적 후손으로 태어난 인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것이죠. 하나님과 분리되고 생명과 상관없고 위로가 없으며 아무리 쥐어도 아무리 잡아도 감사와 만족이 없는 그 본질 속에 살아가는 혈통적 죄 가운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길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탄의 본질이에요. 이것은 마치 흙의 본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의 본질에서 생명의 본질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설명하는 듯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 일을 하실 수 있다. 이것이 성탄의 비밀이에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번 성탄의 기쁨은 살아난 우리도 기쁘지만 살리신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기뻐하시는 그러한 축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감격스러운 이름을 임마누엘, 이 한 단어에 다 담았어요. 임마누엘. 여기서 말하는 임은 함께라는 뜻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 성탄의 신비는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 위에서 오신 성육신의 사건도 놀라운 신비지만 그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임마누엘이 이 땅 가운데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것이 놀라운 축복입니다. 어디에 가서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자리가 하나님이 계시는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기 위하여서 여기저기 기웃거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계시기 원하는 곳에 우리가 있는 것이에요. 그것이 임마누엘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 말씀에는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너희 속에 계심이라. 아플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기쁠 때에 우리 안에 하나님이 함께 기뻐하시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관점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 각 영혼을 향하여 갖고 계시는 놀라운 꿈은 이 땅이 아니라 저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의 눈을 감은 채 세상의 것을 잡으려고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허비하고 있다는 것이죠. 임마누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께서 임마누엘, 그 나라에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 이것이 성탄의 신비입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이 믿음이 있어야, 이 성탄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우리는 골리앗 앞에도 설 수가 있는 겁니다. 창과 단창과 칼과 온갖 무기를 장착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원한 그 기쁨의 본질을 깨트려버리고 화려하게 즐겨라, 마셔라. 무엇이 성탄인지 그 그림, 밑그림조차도 잊어버리게 만드는 그런 모든 시험 앞에서 우리가 과감하게 호련히 일어나서 그것이 아니요, 오히려 낮은 자리를 바라보고 오히려 죽어서 가는 영혼을 바라보고 오히려 불쌍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우리가 나아가서 우리도 성육신적 삶으로, 우리도 임마누엘의 역사로 섬기며 살아가겠다고 작정하는 것이 이 성탄의 본질이 아닐까요? 하나님 그걸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는 오직 우리가 다 쏟아놓고 우리가 다 내려놓고 우리가 마지막 지키고 싶은 인격까지 다 우리를 무너뜨린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것 하나 때문에 우리가 찬송할 수 있는 게 있어요. 무엇이냐면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저는 성탄절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송하고 축제하고 노래하고 기뻐하고 잔치하는 것도 귀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이제는 좀 흩어져서 오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가서 오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임마누엘의 하나님처럼 우리도 흩어져서 여전히 이 구원과 여전히 이 위로와 이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기꺼이 들어가 저들의 아픔을 나누고 저들의 필요를 나누고, 그 의미 있는 성탄절을 계획할 수 있는, 꿈꿀 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는 간절한 마음을 갖게 됩니다. 성탄의 신비로운 계절을 우리는 보내고 있습니다. 요란하지 않았던 마국간의 탄생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로지 그 신비를 돌아보며 확신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연의 질서를 넘어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는 성령의 회복의 역사가 있는 성탄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생존을 위하여서 바쁘게 뛰며 열심을 내듯이 영존을 준비하는 구원의 확신을 사모하는 신앙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홀로 가는 외로움이 아니라 임마누엘이 우리 삶 속에서 실제가 되어서 날마다 동행하는 축복 있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홀로 올라왔으나 이 성탄의 기쁨, 임마누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고 같이 내려가는 귀한 성탄절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궁궐이 아니라 마굿간에,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브라다에, 축제가 아니라